겠습니다. 오늘 그 교환을 다 받으셨죠? 네.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멤버십하고 직분론입니다. 근데 멤버십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중생한 자만의 멤버십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정도 강의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고 5분 쉬었다가 또 다음 주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세미나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성경의 권위를 다 인정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고 강조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진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단이나 유명한 목회자나 큰 교회가 뭘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성경이 이렇게 정말 행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닮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앞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제가 몰랐던 게 있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제가 성경에 위배되게 행동한 게 있으면 이제 저는 회개하고 그것을 중단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미나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식으로만 머리에 남고 우리에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무엇이든지 성경적으로 입증된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저의 전통 체면을 내려두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멤버는 누가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목회자면 자녀가 멤버가 되어야 할까요? 배우자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 그 상대방 배우자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아도 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을까요? 신학교를 나왔으면 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던 분이 이 교회에 오면 자동적으로 이 교회 멤버가 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멤버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생한 자만의 교회 멤버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자들, 베드로가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회개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메시지를 믿은 사람들이, 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들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로,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의 진행 중에 있는 사람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동태 진행형이거든요. 아까 그 회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을 시작했는데 아직 완성은 아니고 그런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멤버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되 분명히 중생의 체험은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한 그 고백과 결단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경험이 실제로 있어야만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완전을 향해서 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예루살렘 교인을 믿는 자들, 복음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진리를 믿는 사람들. 더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면 어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자로, 우리말은 제자로 삼은 자들. 근데 영어 성경에는 who were won to discipleship. 이미 제자로서 살겠다고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이 계속적으로 성경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노력하는 사람을 멤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 근데 이 거룩하게 된 것은 위치적으로 칭의를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화가 시작된 사람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작되어서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멤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니까 신실한 자들이다. 네. 신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가 있고요. 또 제 잘못을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고요. 그렇지만 정말 교인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고 그런 모습이 잠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지 전체적인 삶의 형태는 faithfulness, 신실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고요.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명령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신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한 사람만 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목사님의 자녀들도 저희 신학교에 제가 많은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어보면은 군대 갔다 와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뭐 처녀 시절을 지나고 직장생활, 부모님이 다 목회자이고 교회 중직들인데 태어날 때부터 교회라는 컨텍스트에서 제도권 안에서 자랐지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나이가 훨씬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멤버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이 알링턴 침례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의 자녀라고 automatically 교회의 멤버는 아닙니다. 이 교회의 제도권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우리가 눈을 다시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만일 이분이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교회에 오래 있었고 나의 친족이지만 정말 중생한 적이 없다면 이제 저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뭘 얘기해야 되죠? 복음이 무엇인지, 왜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그렇죠?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구분하는 게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에 중생한 사람들만 멤버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중생해야만 성령님이 내주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에스겔에서는 이제 우리가 새 영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돌과 같은 마음이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게 없으면 이 돌에 한번 맞아보셨어요? 다칩니다. 다치고 찢어지고 피나고. 그런데 이 고기와 같이 이 고기는 누르면 쑥 들어가거든요. 이 수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생한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생한 적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매일 조는 분, 교회를 계속 왔는데 성역 공부에 아무 흥미가 없는 분, 설교가 무슨 말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중생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수용성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교회를 회의할 때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는데 성경에 따른 의견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하나의 인간 공동체로 보고 많은 의견들을 내게 되지만 그 의견들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의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다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인 중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명령을 같이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 몸이기 때문에 제가 의지하는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병들었다면 못하지만 그래도 병들은 거지만 제 수족으로서 회복되면 저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멤버십을 가지게 되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분간도 못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도 거룩한 그런 욕구도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는데요. 성령의 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시거든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으나 실제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간은 공유하지만 예배하는 그 공동체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약 성경에는요 37번에 걸쳐서 let us 이렇게 우리가 뭐뭐 하자라는 표현이 많다고 합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라. 골로새서 3장에 너희가 모일 때 서로 찬송 시와 이런 것들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라. 또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에베소서 4장 2절과 에베소서 4장 32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성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끼리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해를 내가 그냥 스스로 감내하면서 용서를 먼저 해주는 그러한 생명 있는 그 신앙의 자세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중생한 사람이어야만 이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 혹 내가 불순종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인식은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결국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이 능력 자체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이끄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고 중생하지 않아서 새로운 생명이 없는데 기도야말로 가장 영적인 행위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이 호흡을 같이 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건데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회를 인도한다든지 기도의 순서를 맡는다든지 그 교회의 그런 기도 모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락이 될까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멤버가 되고 교회 멤버가 되면 리더십을 어느 순간에 갖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리더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중생하지 않은 분들이 교회 리더십을 갖게 된다면 교회의 정책과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실행은 육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중생한 자만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 멤버십의 유익.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이기 때문에 과거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멤버십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중생한 체험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입증되어서 멤버십이 주어질 때 교회에는 강력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납니다. 당파와 이 비판과 또 여러 가지 이 도덕적인 교회 안에 있는 타락은요, 어찌 보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됨을 요구하시는데요. 그 하나됨을 요구할 때 이 믿음의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믿음을,
한 성령님으로, 한 그리스도로, 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걸 믿고 같은 체험을 해야만 진정으로 교회가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생명이 다른 사람들이 연합될 수가 없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요, 바라볼 수도 없고요,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도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과 그 바라보는 기호가 다른 것이죠. 또 중생한 자만의 교회 멤버십은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단체적인 그 간증을 하는데 그 단체적인 간증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전도할 때 힘든 것이 어떤 게 있으세요? 이런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나 누구누구 싫어가지고 교회 안 갑니다. 당신 교회 어느 교회 나가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나갑니다. 그 교회에 아주 나쁜 놈이 있습니다. 얘기하시거나, 또 제가 이제 학교 사역을 그만두고 저도 다른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역지를 찾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전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삶이 제 삶에서 가장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이제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제 전도를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쭤보면은 자기 동생도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데 누구누구 싫어서 내가 안 간다. 그런 게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게 기독교 신앙이라면 나 가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이제 같이 전도 나간 지 한 4개월 밖에 되지 않는데도 거의 뭐 한 주에 한두 분은 한 2시간 전도하면은 그런 분들 꼭 뵙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교회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을 교회 멤버로, 교회 리더로 세워놨는데 그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복음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교회가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둔갑이 되어서 전달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게 교인이고 이게 교회구나 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누가 중생한 멤버인지, 적어도 우리가 중생한 멤버라면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계속적으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려고 적어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근데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동호회, 이렇게 취미가 같은 분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이 중생한 자만 교회 멤버십을 갖게 되면 교회가 건강하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DNA도 강화되고 뼈도 강화되고 근육도 생기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과 또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은 서로 뼈와 뼈마디가 맞아지면서 자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지금 한 공간에 있고 한 팀에 있는 그 누군가가 중생하지 않았다면 이 피가 저에게도 와야 되고 힘줄이 저와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리고 저에게 영향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요. 공간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저와 연결되어 있지만 팀 리더라든지 뭐 소그룹의 리더라든지 같은 일을 하는 어떤 교회의 리더로서는 연결되어 있지만 그분에게서 저에게 오는 영양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가 중생하기 전까지는 저로 통해서 나가는 그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부분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함께 자라나가야 되는데 그 모든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가 중생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바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병들죠. 한 곳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가 중생한 사람들로만 교회 멤버십을 갖게 되면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소위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5장에 교회 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예.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 형제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가 없는 자는 교회에서 멤버십을 제외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요? 모든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형제라 일컫는. 어떻게 형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침례 받겠다고 주장했을 수도 있고요. 신앙을 고백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침례도 주고 신앙 고백도 들어봤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는 감정적인 것이었지 진짜 중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교회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멤버십은 오직 중생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고 중생한 사람만 교회 멤버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설명하다 보면 교회 안에 예전에 종교적인 감흥으로 기분상으로 또는 어떤 분은 침례를 받긴 받았는데 목사님이 불쌍해서 열심히 하니까 한번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받는 분도 있거든요. 아니면 또 와이프가 자식이 이렇게 자꾸 득달하니까 그냥 그럼 내가 한번 좋은 일 해주지 뭐 이렇게 하고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다가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이게 내가 지금 여기에 현장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침례 받았고 직분이 있다고 해도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거듭났냐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이름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교회가 중생한 자만 진정으로 교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실행하게 되면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자기의 중생의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생한 자만 교회 멤버십을 갖게 되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더욱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 순결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구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순결해질수록 교회가 더 순결해질수록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의 그 신부인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면 그 신랑이 더 큰 영광을 얻는 것처럼 이 사회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는 길은 우리 교회가 멤버십에 있어서 더 순전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앉아있고 봉사도 좀 하셨고 성실하게 예배를 참석했지만 그리고 헌금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계기로 내가 사실은 교회 집사였고 내가 10년 전에 침례 받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가 오늘 이 시간 나 정말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교회가 다 뒤집어집니다, 진짜. 우리 침례교회가 필라델피아 지역, 지금은 아니지만요. 옛날에 시작할 때 필라델피아에 처음으로 지방회가 생겼는데요. 그 18세기에 침례교회가 미국에서 시작할 때 필라델피아에서 지방회가 처음 생겼고 그 지방회를 처음 조직하신 분이 엘리아스 키치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엘리아스 키치는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벤자민 키치가 영국에서 아주 큰 교회 목회자였고 신학자였고 찬송가를 많이 지으신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그 아들을 목회자로 세워서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고 아버지가 설교하는 걸 외워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때는 설교를 잘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설교하다가 설교를 멈추고 제가 사실 여러분 앞에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적이 없는데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설교하는 그 말씀이 저의 양심을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 지금 막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부흥 강사가 지금 자기가 예수님 믿은 적이 없고 지금 내가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 믿게 됐다고 고백하니까 이거 화를 내야 되는 건지 이 속이 사기꾼이어야 되는 건지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놀랐지만 그분의 진솔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요. 미국 침례교회의 첫 번째 신앙 고백문이 이 엘리아스 키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지방에도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이분이 거듭남을 통해서 수많은 침례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름만 있는 사람이 정말 중생하게 되면 교회에는 엄청난 부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른 교회에서 왔다고 그래서 성도로 바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사람이 중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어수선하지 마시고요.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중생한 자만의 교회 멤버십을 우리 침례교회에서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회중 전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멤버십을 줄 때 그냥 한두 번 오다 보면 그냥 멤버가 그냥 된 것처럼, 우리 교인이 된 것처럼, 예배 한 달 이상 나오면은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암묵적으로 그냥 우리 교인 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예전에 침례교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회중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회중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듣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사람에게 침례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 사람의 삶을 보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가요? 네. 성경에는요,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서 예수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에는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이게 베드로전서 5장이 아니고요. 제가 네, 3장. 예, 3장입니다. 3장 그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NIV는 beyond question, without question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다른 성경 NASB는 we confess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고요. we confess together. ESB는 we conf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헬라어는 함께 고백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적인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지만 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은 교회는 개인이 아니거든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회중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회중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 침례 줄 것인가 주지 할 것인가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다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란 마술사가 침례까지 받았지만 베드로의 저주를 받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1절에 너희가 연약한 자를 받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받다는 말은 그냥 멤버십을 유지하게 해 주어라 라는 뜻보다는 더 강합니다. 그것보다는 그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아직 이신칭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서 어떤 특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어도 되고 하는 이런 좀 잘못된 신학적인 지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이지 않을 경우에 오류가 근본적이지 않을 경우에 교회의 멤버십을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차별 없도록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절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 교회에 누가 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위에 있어서도 7위는 교회 멤버십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7위가 이제 출교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출교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면서 먼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더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디에다 얘기하라고 했죠? 교회에다가 얘기하라.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리와 이방인 같이. 세리와 이방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얘기할 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멤버십을 유지하고 멤버십을 박탈하고 하는 최종적인
그 권한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치리 때문이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는 첫 관문에 있어서도 중생한 모든 회중이 그 신앙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침례교회가 교회 멤버십을 허용하는데 어떤 진지한 신학적 그리고 윤리적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멤버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고 멤버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예상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물리적인 시간적인 함께함 이것으로만 우리 교회의 멤버라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그 웹사이트들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 웹사이트는요, 워싱턴 DC에 가면은 지금 한 140년 된 침례교회입니다. 캐피털 힐 배프티스트 처치라고요. 그 교회의 그 멤버십 제가 거기에다가 했는데, 네. About Us도 있고 멤버십이 있습니다. About Us로 가보시면 이 교회의 멤버십 어떻게 하는 건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멤버십에는 About Us를 가보세요, 목사님, 전사님. About Us. 거기에 보시면 이제 너무 조그맣죠? 눈 좋으신 분만 보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는요, 먼저 가면 감사합니다. 크게 해주셔서 About Us에 Confession of Faith, Church Covenant, Constitution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교인이 된다고 할 때 최소한의 믿어야 되는 교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교리, 그게 Confession이고요. Covenant은 교인이라면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윤리 무엇인지 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특정한 교회 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특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실행에 동의를 해야만 멤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반대하면은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으세요. 다른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이 교회에 그냥 예배 출석자로만 오면 되는 거지 꼭 멤버십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분명하게 교인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번에 교회는요, 존 맥카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신데요. 그 존 맥카터 목사님의 교회에는 아예 웹사이트에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 멤버십의 definition, 자격은 무엇이고 그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역할들, 왜 멤버십이 중요한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왜 침례를 꼭 받아야 되는지, 왜 세례가 아닌지, 그리고 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춰서 멤버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알링턴 교회에도 멤버가 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필요한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인으로서의 윤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회의 정책에 어떤 것을 동의해야 되는지를 이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5페이지에 보시면 이 중생한 자만의 멤버십이 잘 되지 않은 이유는 교회 성장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수적인 성장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중생했나 안 했나를 보고 멤버십을 주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얘기를 싫어할까 봐. 뭐 이렇게 까다로워요, 교인 되는 게. 뭐 여기만 교회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 가겠습니다. 나는 그냥 자유롭게, 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나 터치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오고 싶을 때 오고 나 왜 왔는지 왜 안 왔는지 묻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대로 놔두세요. 그럼 나 그냥 이거 묻지 않아도 되는 미국 교회 가든지 좀 큰 교회 가겠습니다. 뭐 여기 한국 교회도 1000명 넘는 교회 몇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갔다 오면은 누가 알아요?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나 그냥 예배만 드려서 양심에만 꺼리끼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교회들로 하여금 정말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지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일단 많이 와야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을 타협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침례교회가 유아 세례는 주지 않으면서 유아 세례에 비슷하게 신앙이 없는 아이들에게 너무 침례를 많이 줬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하늘이교회 17년을 있었는데 제가 유스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고3 정도 되면 목사님 침례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그 엘리멘터리 다닐 때 친구들하고 다 그냥 같이 이렇게 침례 받았는데 그때는 신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몰랐고 그냥 다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거. 피어 프레셔가 있거든요. 이 유치부 아니라 그 초등부 아이들도 피어 프레셔가 있어가지고 또 아버지가 막 안수 집사 그러니까 이거 꼭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 받은 건데 보니까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 가진 건 최근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신앙 없이 받은 베프티즘은 베프티즘이 아니다. 그냥 너는 옷이 젖고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막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신앙이 없었는데 그냥 아버지 체면 뭐 전도사님이 아동부 전도사님 막 받으라고 하고 이래서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저희 하늘의교회는 아동부 아예 주지 않습니다. 물론 아동부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아동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고등부 이상부터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금지할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는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 가면 자기 침례 받았다고 동그라미 치고 멤버 되거든요. 근데 중생한 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냥 어렸을 때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냥 가정 분위기 때문에요. 주일학교에서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이 영혼을 위해서도 안 좋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침례 받았다고 어디 가서 표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린 나이에 있을수록 더 신중하게 한번 다시 묻고 내년에 받아도 된다. 너 한번 신앙을 잘 점검해보고 받아라. 저렇게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중 투표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피상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냥 몇 번 신앙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투표하라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마음이 다 착합니다. 그 얼굴 앞에서 투표해가지고 뭐 안 된다고 이렇게 안 합니다. 거의 다 손들어주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 침례교회. 옛날에 미국 침례교회 이렇게 안 했거든요. 미국 침례교회가 신앙 고백문을 내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6개월, 1년을 보고 나서야 이 사람의 신앙 고백문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물론 현재는 불가능하죠. 워낙 넓게 퍼져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르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스몰 그룹에 있는 리더나 스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요. 6개월, 1년을 생활해 보면요. 신앙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멤버십을 허입할 때 최대한 신중하게 그 멤버십을 허용을 해줘야 된다.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관찰을 한 다음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중생한 자의 멤버십이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침례교회 모든 교회의 실행이 중생한 자의 멤버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침례를 보세요. 침례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유아에게 안 주죠? 우리가 왜 목회자 자녀지만 오토매티클리 안 주죠? 성경에는 아까 성경의 권위 생각나시죠? 오직 성경으로만. 근데 성경에는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헌신한 사람에게만 침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뭐 목사 할아버지가 계셔도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에게만 멤버십을 주어야 성경적인 침례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중생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신자의 침례가 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죠? 형식상의 침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착각하게 되죠. 내가 침례받았으니까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자기가 영세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적어도 어디죠? 그 연옥에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개신교 안에도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이요. 근데 그 물침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한 자의 멤버십과 신자의 침수 침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신자의 침수 침례를 정말 하려고 노력을 하면 중생한 자만의 멤버십이 잘 지켜질 수 있고요. 교회가 중생한 자만의 멤버십을 잘 하려고 생각을 하면 침례를 줄 때 더 신중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정말 더 확인해 봐야 되고요. 정말 이 사람이 삶을 주님께 바친 건지를 봐야 되고요. 지금 죽어도 부활 시에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저는 그 침례 받을 때
제가 5학년 때 침례를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저희 그 한국 공주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회중 앞에 가서 이제 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침례교회인데 신흥침례교회 멤버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했는데 3분의 2가 반대하셨어요. 그 이유는 너무 어린 형제가 정말 구원의 그런 체험을 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1년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1년 뒤에 재심하겠다. 그래서 제가 1년 뒤에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3분의 2가 지지해 주시고 3분의 1은 아직도 반대하시고, 그래서 침례 받으러 갈 때 뒤에서도 어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저 어린 형제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건가 뭐 이렇게. 근데 저는 그 확신이 있었거든요. 죄사함의 확신도 있고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의 확신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이 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고요. 평생 잊어지지 않는 침례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 인생에 소중한 침례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1년 동안 다시 생각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그리고 침례가 이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인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150명밖에 되지 않지만 온 교인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단체적으로요. 침례 문제를 통해서요. 그리고 온 교인이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를 함께 생각하고요. 온 교인이 침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게 전신자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실행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를 줄 때에 정말 신앙이 있는 분에게 줄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침례를 권장은 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하면 꼭 위선이 생겨납니다. 강요하면 꼭 위선이 생겨나요. 그렇게 되면 신앙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일평생 한 번의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헌신의 귀중한 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충분히 침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회중정치를 하죠. 침례교회가. 성경에 보면 회중정치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7위도 교회 형제를 허입하는 문제도,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서도 성령님과 온 교회가 가하다. 온 교회가 사도들과 장로들, 목회자들이 결정한 것을, 그러나 성도들도 이 결정이 너무 좋은 결정입니다 라고 지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중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회중이 뭐 모든 것을 다 간섭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나중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회중의 다수가 되거나 회중의 리더가 되면 신학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말씀에 어긋나는데도 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포트월스의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유니버시티 철치인가요? 동성연애를 받아들인 침례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다수결로 받아들였어요. 다수결이 이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민주적인 이 절차를 밟는다는 거지 민주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국가는 민주적으로 해가지고 동성애도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다수결로 동성애를 통과시킬 수는 절대 없습니다. 교회는 다수결로 해서 예수님 말고도 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수결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신정 제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만 그 신정의 통치를, 절차를 민주적으로 한다는 거지 다수가 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왕왕 다수가 결정 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위배되게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은 투표할 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회중이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말씀도 모르고요. 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 회중정치를 하려면 회중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중생한 자만의 멤버십이 되어야만 회중정치가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나 회중정치를 하게 되면 교회는 정말 무너집니다.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되는 거죠.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성만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또 이 교회, 침례도 마찬가지지만요, 성만찬은 주님과만 연합하는 게 아니라 그 침례와 주의 만찬을 집행하는 교회와도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같이 연합하는데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서로 자기 몸을 분별하지 않고 여기에 참여해서 잠자는 자도 있고 죽는 자도 있고, 잠자는 자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병든 자도 있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주의 만찬을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주님을 불쾌하게 하면서 집행했을 때 주님이 심판하셨거든요. 그럼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의 만찬에 들어온다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결혼 기념일 지킬 때 아니 배우자도 아닌 사람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결혼 기념일 지키자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니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교회 주의 만찬할 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하는 거지 우리끼리 지금 기분 좋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참여한다면 우리에게도 손해고 그 영혼 자체에게도 손해인 거죠. 교회 7위. 교회 7위가 많이 없어졌어요. 뻔뻔하게 바람을 피고도 그냥 있습니다. 목회하는 분도 있고 직분을 유지하는 분도 있고 기분 나쁘면 다른 데 가서 또 목회하고 다른 교회 가서 또 직분 가지고 하고 있고 교회에 돈을 횡령했는데도 멀쩡하게 또 있기도 하고 교회에서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욕과 이런 부끄러운 이 성적인 농담들을 주고받는데도 아무런 치리도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성경에 아까 제가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는 술 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술 취하면은 교회에서 징계해서 내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징계가 없어요. 술 취하든 말든. 노름하러 왔다 갔다 하든. 그리스도의 몸을 회파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 교회가 아주 하찮은 거예요.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스스로 부인하기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나보다도 못하거든요. 난 집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나 술 취하지 않고요. 아내 때리지 않고요. 남의 돈 떼어먹고 안 갖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는 들리는 얘기가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넘어가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치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치리를 못할까요? 사람이 무섭거든요. 왜 무서울까요? 치리를 받을 만한 중생한 상태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사람이어야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하거든요. 주님 두려운 줄 알거든요. 근데 주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조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주님 두려운 게 없어요. 교회에서 치리한다고 할 때 교회를 고소하거나 교회를 나가버리거나. 정말 교회가 치리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중생한 사람들이어야만 치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치리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죠. 그래서 8페이지 마지막에 보십시오. 중생한 자만의 멤버십에 우리 침례교회가 일찍이 1656년에 서머셋 지방의 침례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간 정대 보세요. 교회와 교회의 사역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중생과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제시한 자들만을, 다시 한번요, 중생과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제시한 자들만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도록 신중해야 한다. 그것이 곧 교회와 교회의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그냥 우리 교회에 한 달 다녔다고 멤버로 인정하지 마시고요. 유력한 어떤 교인의 친척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어떤 다른 교회에서 직분 가졌다고 해서 그거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그 신앙 고백이 성경적인지 입증이 되고 증거의 열매가 있을 때에만 줘야 됩니다. 그것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가르쳐 주시고요. 그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의 신앙이 진정된 거라면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신앙은 공개적이어야 되고 공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회는 같은 신앙을 we confess together. 우리가 믿는 주님이 같은 주님인지 고백을 해봐야 알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믿는 건지, 이 사람 혹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행위라고 믿는 건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여호와 증인에 있다가 온 사람인지, 안식일교회에 있다가 온 사람인지, 지방교회에 있다가 온 사람인지 우린 모릅니다. 카톨릭에 있다가 온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교회 회중과 교회의 리더들,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어떻게 친해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장이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누가 오시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물어봐요.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복음부터 전하고, 예. 딴 거 뭐 직업 물어보고 취미 물어보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좀 더 가까워지려고. 그러나 거기에만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우리 청년부도, 우리 스몰 그룹도, 우리 재직들도 어쩌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교회 없으면 좋겠지만 가끔씩 있더라고요. 한두 분씩. 자,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여기 혹시 여기에 관련되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중생한 자만의 멤버십에 대해서. 네. 네네네. 중생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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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럴 수 있죠.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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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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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누가 판단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개인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요청했잖아요. 바울도 빌립보 관주장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예, 그 사람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지만 그 받아들임은 확증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그 아래 바로 그 간수장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인하여 온 가족이 기뻐하더라. 온 가족이 기뻐했고 간수장이가 바울과 실라를 때렸지 않습니까? 매맞고 자기가 때린 건 아니지만 매맞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씻기고 음식을 주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변화된 삶에 대해서 자기가 죽으려다가 지금 칼로 찔러서 죽으려다가 간수장이로서 죄인이 도망가면 자기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구원받아서 그것에 대한 행동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동의, 그리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이 행동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어느 정도냐? 퍼펙션은 아닙니다. 퍼펙션은 아니지만 회개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중생했다면 그 중생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된 습관들을 혐오하고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이 과정이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거라고 고백하고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면서 제가 그것을 계속 따라가서 그 거룩 더 이루어가겠다는 그 헌신, 그것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충분히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구원받음의 증거로 나오고요.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또 이렇게 구원받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해야 되고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 나오는 것 같으면 아까 마태복음에 있듯이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교회 멤버십을 박탈하는 그런 아픔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신앙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예. 네. 네. 예. 예. 네. 예. 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침례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후보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태를 알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믿음의 가족에 자랐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정말 믿습니다. 그전에는 확신이 없었는데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때에는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온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신중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연기한다고 해서 구원의 진실성을 우리가 부정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한데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바로 줬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바로바로 줬던 이유는 그 합당한 그 조건들이 맞춰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제사장들의 무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고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누굽니까? 갓피어러예요. 이방인이지만 회당을 지어줬고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빌립이 침례를 줬던 사람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는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 자기를 말하는 거뇨? 누구를 말하는 거뇨? 이런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에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구약을 믿고 있었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이 구원의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 컨텍스트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청중은 유대인들의 뭐 제사장 무리들도 아니잖아요.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방인으로 살다가 지금 복음을 접한 거거든요. 처음으로. 그럴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누군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의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땐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고 근데 교회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이 사람의 그 배경을 알고 있을 경우에 신뢰할 만하다고 할 때는 굳이 또 1년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저같이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좀 납득이 안 된다면 1년 더 유예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본인을 위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예. 그쪽에서 이제 뭐 자기들끼리 예. 뭐이 아이들 한교회를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1년이 넘도록 안 왔거든요. 그 1년이 넘으니까는 이 교회를 다시 왔어요. 그분이 직분자였었거든요. 그럼 직분자는 그러면은 그분이 다시 제 직분자로 그것은 이제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받아주겠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 교회에 엄격히 말하면 이 교회 직분자는 아니죠. 이 교회 직분자는 아니죠. 이 교회를 떠났으니까. 직분은 그 교회를 떠나면은 더 이상 아니거든요. 우리가 리스펙, 그리스도인 안에서 리스펙을 해주는 거지 이 교회를 떠난 이상 그 직분은 어디 가서 이렇게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였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장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집사님이라고 그냥 불러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결정해야 되지만 저라면은 제가 오케이를 한다면은 교회를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비방했다면 그건 작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것은 회개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받아주지만 교회 리더십은 허용할 수는 저는 없다. 물론 장래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미리암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정말 돌이켰다는 그 기간 동안은 자숙하는 의미에서 그걸 내려놓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과 함께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회를 좀 나오신 분이니까 네. 열심히 잘하세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러면 그런 분은 또 어떻게 직분이 그대로 네. 뭐야 이 침례 기회를 아,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나 오셔도 목사님이라고 설교할 때 이렇게 인사하고 예우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란 말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타 교단의 직분자였던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 재직회로 올 수는 없습니다. 예, 이 교회 재직은 아니에요. 이 교회 재직은 이 교회 재직이 되려면 뭐부터 얻어야 돼요? 멤버십부터 얻어야 돼요. 예. 근데 이 멤버십의 조건이 있잖아요. 침례 받았는지, 보통 다 세례 받으실 거예요. 침례 당연히 받아야죠. 침례 받고 이 교회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이 신앙 고백에 동의하는지, 그리고 이 교회에도 팔로시가 있잖아요. 이 교회 팔로시에 자기가 헌신할 건지, 그걸 통해서 멤버부터 돼야지. 멤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재직이 되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교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 그 목산침례교회 김현철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옛날에 목동에서 목회하셨는데 이 교회에 멤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오늘 예배자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교회 멤버가 되고 싶진 않아요. 자기가 이 교회 신앙 고백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고요. 이 교회의 프랙티스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 와보니까 설교도 좋고 그냥 교인들이 건전하고 그래서 당분간 이 교회에 있어야겠다라고 오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만 멤버는 아니에요. 철치 어텐던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visitor. 그냥 친구 따라 온 사람도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요. 자꾸 이렇게 권면을 받아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도자가 되겠죠. 뭐 구도자든지 방문자든지. 그래서 교회는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멤버십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멤버십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을 we confess together.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one faith.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요구하는 이 교회의 어떤 헌신, 성경적인 헌신에 동의를 하는지, 네, 그거를 받아줘야죠. 네, 교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에 보시면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교회 멤버십이 될 때 그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2장 47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디에다가요? 날마다 더하게 하는데 added to their number day by day. their number는요, 이 사람들이 침례를 3,000명이 받았는데 그 전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했던 교인에게 3,000명이 더해진 거죠. 근데 누가 더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멤버십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예. 내가 이 교회에 마음대로 온 게 아니구나.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이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예. 교회 멤버십 얻을 때는. 자기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요. 물론 자기의 원함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강요받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했고요. 받으라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강요가 아니고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헌신. 주님, 내가 이 교회에서 멤버가 되겠습니다. 난 하늘의교회도 좋다고 들었지만 하늘교회 말고 알링턴 한미제일 침례교회 멤버가 난 되겠습니다. 라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개인의 헌신. 세 번째는 교회 회중에 허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는 수직적인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더해지는 건데요. 5장을 보십시오. 5장에 보시면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는데요. 사실 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More than ever, believers were added to the Lord. 자, 2장 47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을 더해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근데 5장 14절은 똑같은 말인데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더해졌다고요? 교회가 아니고 주님, to the Lord, 주님께.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구원받고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지역 교회와 연합하는 것을 주님과 연합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내가 침례를 신청할 때에 나의 신앙을 받아주는 결정을 누가 하죠? 지역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 회중이. 예. 침례받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침례받음으로써 이 교회 회원으로 받아주면서 교회는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침례는 결혼식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교인으로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이 형제가 바람을 피거나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면 내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내 자식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그릇된 행동을 할 때는 내가 부모처럼 격려하겠습니다.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경제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이거를 약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도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 교회에 함께 지체된 형제들과 뜻을 같이 하고 행동과 시간을 같이 해서 주님의 말씀 이루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개인의 헌신, 회중의 허입. 요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교회 멤버가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여기 나 목사님 아니라도 교회 많고 나 딴 교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목사님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나 기분 나쁘게 하면 뭐 내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아요? 뭐. 또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진짜 성경적인 멤버십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 멤버십은 내가 지금 이게 깡짜 놀 수 있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네, 내가 이 한미제일침례교회 멤버가 된 거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기존의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받아줬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줬으니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병들고 어려우면 나를 케어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니, 다른 교회가 약속한 게 아니고 이 교회 회중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주겠다는데 당연히 이 교회에다 떡이라도 돌려야죠. 내가 이 교회 멤버가 될 때. 예. 이거를 막 우세처럼 나 이 교회 멤버 됐으니까 나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나 잘해달라. 굉장히 신앙이 어린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교회 교인이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헌금하고 교인들에게 떡도 돌리고 정말 나를 교인으로 받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귀한 교회가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교회 멤버십입니다. 자, 우리 5분 목사님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네, 5분 쉬었다가 직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